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3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셨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요아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피곤하신 오늘 이 토요일 새벽도 깨우시고 나오신 이유가 내 삶의 주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민수기 3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데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이 두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르우벤과 갓이라는 지파를 이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이 동쪽 땅을 요구하고 차지하게 되는데요.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왜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이것도 한번 교도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로벳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마도 로벤 지파와 갓 지파는 출애굽할 당시부터 다른 지파들에 비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목축에 대한 노하우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눈에 볼 때 그 요단강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에도 이 지역이 목축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기록될 당시에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도록 앞에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벤과 갓 두 지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4절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의 요청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13절, 14절 모세가 지금 이들이 요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다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의 보고를 하고 그 결과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조상의 잘못을 잊고 있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이 앞에 40년 동안 했던 조상들의 잘못보다 더 폐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벤과 갓은 목축을 많이 하고 요단강 동편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심지어 그 땅에 사는 헤스본과 옥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는데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하는 요청이 왜 폐역한 요청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요. 약속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잡았다고요? 약속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두 지파의 요청이 폐역한 요청이 되는 두 가지가 제 오늘 설교 제목 안에 들어있는데요. 로벤과 갓의 요청이 정말 모세가 이렇게까지 경노한 그런 요청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지파의 요청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두 지파의 요청이 어떤 요청이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원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땅, 아니 자신들이 볼 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지파의 요청이 모세를 분노케 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요청이었다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6절, 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기 7절 방금 읽었던 그 6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모세가 두 지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까? 지금 르우벤과 갓의 요청이 패역한 요청인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두 지파의 요청은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청입니다. 누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청이라고요? 공동체의 사기. 두 지파의 요청은 자신들의 이익은 잘 살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실패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십니까? 혹시 요즘 여러분이 하시는 결정이 여러분 가족이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제 생각을 잘 정리해 가지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살피는 게 어려운 거고요. 진짜 어려운 것은 이 다수의 공동체의 뜻에 부합한 것을 제가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한테 맞는 것을 결정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본능적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한테 맞는 것이지 이게 성도와 교회에 맞는 결정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약속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때로 약속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내한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짜 행복의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공동체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모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족들이 생활할 공간만 마련하고 공동체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원고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함으로써요. 사실 저 위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곳이 오히려 요단강 동편 쪽 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정신을 담은 바울의 고백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전체 말씀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적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거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사조를 가진 사람의 눈에 볼 때 크리스찬은 참 어리석은 사람 같고 자신의 어떤 생각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자신이 고기를 먹을 근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는 고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삶에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르우벤과 갓의 요청이 패역한 요청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두 지파의 요청은 첫 번째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 지파의 요청은 어떤 요청이었습니까? 공동체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가족과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는 있는지 공동체 사기나 어떤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의지적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우리에게 참 덕이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면 공동체의 뜻이 그러하면 그렇게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중보하고 개인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내일 세례 예식이 있는데요. 세례 예식과 주일 예배 가운데 지난주와 또 다른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세례 예식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정의 달이 조금씩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가정들마다 막혀있던 문제가 뚫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세례의식을 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례의식 가운데 아버지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 복된 생명의 예배, 은혜의 예배, 아버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가정의 달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아버지 막혀 있었던 문제들이 뚫릴 수 있도록,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중보시켜 주시고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원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묵은 기도 제목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응답되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중보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